우리 이제 피아노 연주해 주신 분은 지금 막 들어보니까 김성규 목사님 동생이시래요. 아주 집안이 좋네요.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깐 찬양을 함께 하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원래 항상 연초에 특세했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매월 이렇게 공동주별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했는데 6시부터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재미도 없고 이게 대낮에 나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지하에 들어오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함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터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성규 목사님 2018년도 7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아마 그 뒤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오토바이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목사님 굉장히 재주도 많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테이블 처치라 그래서 이름이 이제 테이블 처치 그러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이게 밥상 공동체죠. 예.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 처치 브릿지팀에서도 많이 배우게 하고 또 나누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테이블 처치의 김성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는데 동료들이 너무나도 반갑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곳에 오는 길에 갤러리아 포레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예전에 저희 그곳에서 특세했던 때가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이곳에서는 처치 브릿지라고 하는 작은 교회들, 이제 시작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동이 아직도 식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는 처음 하지만 뭔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테이블 처치라고 하는 도시 미셔널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데 서울에 특히 강북에 광화문, 서울역 그리고 충무로 이 삼각형 지역을 저는 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직장인들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지금 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고 흔들릴 때마다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다 이제 지난 후에 저희 이렇게 같이 특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도심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정말 새로운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열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히 저희 테이블 처치, 제가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열정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다윗의 특별한 열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약하면 베드로의 열정이 생각나고 구약하면 다윗의 열정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다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뒷모습엔 저는 그 열정의 빛이 비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개가 들어왔을 때 그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던 그의 모습엔 저는 또 열정의 빛이 비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69편에는 그의 열정의 특별한 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다윗의 그 특별한 열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6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우기 때문이며 주를 향한 모욕이 내게도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나의 모든 것을 태우는 열정입니다라고 말하며 다윗이 말하는 그 열정은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 그의 왕이 되자마자의 그 상황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12지파에, 전국의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강한 용사, 멋있는 용사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은 용사들이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상비군이 있을 때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국의 멋있는 용사, 으뜸 가는 용사들을 12지파에서 모았는데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군의 숫자보다 많은 군사들입니다. 근데 그 군사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는데 모든 빛나는 이 나라의 전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가지고 오다가 웃사가 손을 댔더니 그 행렬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전군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그가 있는 곳에서 볼 수 있고 그의 나라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궤를 가지고 들어오자 열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보면서 여호와의 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열정이 그에게 다시 한번 불탔습니다.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했을 때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단추 하나 누르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의 열정,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은 그의 전생애에 활활 불탔습니다. 저는 저의 그 목회를 돌아보면서, 4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저의 열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 7월 1일에 주일에 충무로의 한 사무실에서, 저희 승준 집사님의 그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올라갔을 때 제가 흥분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그때와 지금의 열정은 다르지 않고 저는 아직도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웠던 교회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테이블 처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도심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센터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2018년 7월에 시작하기 전에 5월에 위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 코워킹 플레이스에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는 모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워크에 직원 2명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점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보는 걸 해보자.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좀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 교회가 좀 마음에서 멀어져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고,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상처받은 성가대로 들어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자매는 이곳이 저의 주일 예배드리는 교회 같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좋다. 주일 예배 들어갈 때까지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스낵타임이라고 하는 직장인 수요일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세우게 할 때 저의 열정은 테이블 처치가 첫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또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에 2020년에 제가 아니죠. 2019년 5월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저는 직장인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철강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를 주중에 다니고 주말에 제가 개척을 한 거죠. 제가 약속했던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제가 스타트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HSBC라고 하는 그 은행, 서울역에 본점을 둔 그 은행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제가 생각한 도심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시작해서 임원 직원들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근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을 꿈꿨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30년 전에 시작해서 이미 너무나도 탄탄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보면서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시는군요. 제가 시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뉴욕에 살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 이미 시작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돕겠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HSBC 신우회를 담당하고 목요일 점심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면 청빙받은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테이블 처치에서 스낵타임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저는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서울 드림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동료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간사님들도 안 계시고 또 저와 함께 띄워주시는 셀장님도 안 계시고 반짝반짝 하시는 성도님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 혼자 끌어가야 되는데 HSBC 가면 장로님도 계시고 HSBC 신우회 회장님 또 그 스태프들은 정말 한마디 하면 제 표정 하나면 다 알아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딱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내 꿈이다. 동종 업계에 있는 이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직할 때는 그곳에서 교회를 똑같이 만들어라. 내가 함께 만들어주겠다. 그곳에서 제가 서울 드림교회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새신자 예배를 담당했을 때처럼 시리즈를 만들고 주보 스티커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스태프들이랑 택배를 붙이면서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도심에 제가 꿈꾸는 미셔널 처치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며 저의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은 계속 타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열정 너무나도 멋있게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웠다라고 말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세우십시오. 성수동에서 세우시고 상문고에서 세우십시오. 서울 드림교회 안에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다면 작은 교회인 셀에서 함께 세우십시오. 여러분 DBS에서 세우시고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열정을 사그라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태우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기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69편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 9절 직전까지 보면 그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그 상황을 말해주는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내가 밑이 뚫려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여기 보면 물이 찼는데 내 목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이 뚫려 있고 수렁이어서 나를 밑으로 빨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또 물이 깊게 나를 끌어내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윗의 그 삶을 볼 때 이런 삶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깊이 진하게 표현한 건 좀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늘 어느 정도 살짝 건드리고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69편은 하나, 둘, 셋, 넷 계속 힘든 거 얘기합니다. 제가 서핑을 좋아하거든요. 네. 서핑을 타면 파도가 덮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멋진 파도가 오는데 잘못 파도를 만나면 그 파도를 넘자마자 큰 파도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생각보다 큰 파도에 당황해서 꾸르륵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깊은 물에 빠져있는 이 다윗은 굉장히 깊은 수렁 가운데, 곤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러싼 사람들이 머리카락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 보면은 검색해 봅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여러분 8만 개에서 12만 개라고 합니다. 셀 수 없는 그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하고 나의 그 약한 곳을 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죄를 볼 때 너무나도 숨이 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욥기에서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한 호흡을 읽다 보면 시편의 앞부분은 욥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근데 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죄가 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무슨 죄입니까? 라고 찾는데 다윗은 하나님 죄가 보이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빈틈을 보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죄까지 보이는 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나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의 허물이 생각날 때는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뜨거웠던 기도가 확 식어버립니다. 다윗의 기도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육체 가운데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들의 음료로 쓰던 식초를 예수님의 입에 닿게 합니다. 여러분 식초는 당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겁니다. 포도로 만들긴 하지만 그들이 마시는 술이 아닌 것을 그들이 즐겨 먹지 않는 것,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먹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에게 먹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암시하는 이 예언이 클라이막스에 점을 찍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말하는 열정이 아까 말한 나를 모든 것을 태우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열정이 나의 모든 것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호황만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서도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2018년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상문고에서 설교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장소를 몇 번 옮겼어야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도 옮겼어야 됐고, 근데 그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그 1월, 2월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리던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예배를 그곳에서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 놀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교회인데 놀러 올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라고 하는, 우리 서울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희 교회의 테이블 처치에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당황했습니다. 처음 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는 2021년이죠. 저희 교회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화이팅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에서 으쌰으쌰 했을 때 주말 농장도 시작하고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 우리 이 길이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설교하자. 저희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저 농장 또 가야 돼요. 오늘 오후에 비 온다 그래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월에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불이 제 안에서도 확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9절이 오늘 함께 보았던 69편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9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통회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오늘 여기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흐뭇하시는 것을 딱딱딱 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노래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수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는구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 기쁨이 차오르고 하나님의 그 흐뭇함이 더해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또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게 힘듭니다. 코로나 때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은 언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종착점이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노래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남아있고 상황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집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쳤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유업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유업을 세우십시오. 저희 시편 69편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그 과정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열정으로 다시 나아가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을 또 확인하고 겸손한 자는 이러한 일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터널 속에서 욥기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다시 그곳에 가는 게 욥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공경 가운데 아직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은 다시 가도 겁먹지 않는 모습이고 겸손하기에 온유해졌기에 이 고난 가운데 온유해졌기에 불안 가운데 있는 곳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땅을 유업으로 주는 자의 삶을 주시고 복 있는 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테이블 처치의 그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라. 이게 모토였고 아직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은 특별히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돼보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약간 느슨한 이때에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워보자. 캠핑팀 모이라. 신청을 받아서 두세 가족만 다닙니다. 하이킹팀 모여라. 두세 가족만 다니고 그리고 주말 농장팀 모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해보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찾은 영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직장인들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사회에 있고 회사에 있으니까 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글로 나아가 보니까 특히 MZ세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삶을 공유하다 보고 이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그 밀레니얼 세대 아래 부분, 그 20년의 밀레니얼 세대 중에 그 뒷부분의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들의 메인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살고 주말에 자신의 포인트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개척을 했던 것처럼 이들은 열심히 주중에 일하고 자신의 취미, 자신의 의미,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인을 팍팍 주는 곳에 가고 다 쏟아붓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핑을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전날에 새벽 파도를 타려면 그 전날에 양양을 갑니다. 양양을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이 아침에 딱 나가는데 옆에 그 침대에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이식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서 얘기 보니까 의사인 거예요. 그분도 뭔가 이렇게 쉬는 날이 저와 같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저 서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사실 저 의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냐고 그러면 저는 어디서 서핑하고 어디서 서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저 무슨 회사 다녀요? 저 사업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은 저 어디서 서핑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직업 아니면 삶이 서핑인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들의 커뮤니티고 그들의 세계인 거죠. 저는 요즘에 클라이밍을 합니다. 클라이밍을 제가 관심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작년에 너무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클라이밍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너무 그 운동하러 가는데 분위기가 힙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강사님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뭔가 소박하고 이렇게 구수해 보이는데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것이 메인 잡이 아니라 다른 직업이 있고 그 강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가는데 그분들은 제가 어떤 운동 종목에서 본 것보다 탁월한 몸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자분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집사님들 같은데 진짜 막 여자분들이 막 그냥 턱걸이를 표정 안 변하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막 이럽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면 서핑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조금 넘어 들어가는 걸 보면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클라이밍이 메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하셨다고 제가 오토바이를 어렸을 때부터 탔습니다. 제가 그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업계에 계셨고 선수셨고 교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타시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 그 한남동에 있을 때 제가 서울 드림교회에서 그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새신자 예배 때 앞에 오토바이 2대를 놓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떤 분은 두카티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여러분 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가 메인이 된 사람들의 그룹이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저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캠핑을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이들은 이걸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들이 진심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면 그들은 저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이밍 같은 수업을 듣는 20대 중반인 친구가 저한테 그 날부터 형이라고 하고 저는 동네 형처럼 아이스크림 사주고 점심마다 시간 되면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이제 9월에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내가 네 내용을 써도 되냐고 했더니 쓰라고.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와 저는 그 영역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겸손한 자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그 모습이 아니면 다른 모습이겠군요 했는데 확인받았다 그러면 그런 길들로 계속 찾아갑니다. 안 보인다 그러면 다른 길을 계속 찾습니다. 그게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저한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 전혀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게 뭐가 그렇게 고생스럽겠어요. 신나는 일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젊은이들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열정은 평생을 태우고도 남을 열정입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돌아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열정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을 다 태우고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 태우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소그룹을 시작한다고 할 때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나중에 후회할 수 있고 굉장히 공허할 수 있어. 그거 교회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거든. 그거 언젠가 깨닫거든.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했지만 제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에서, 서울 드림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멋진 교회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소명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근사하게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